우리 가족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금철 선교사님, 백은영 선교사님 자녀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인 우리 하림 자매가 함께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 금철 선교사님이 대만 선교의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우리 늘 그냥 10명 남짓 우리 성도들하고 조그마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그냥 너무 노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많이 부담스럽네요. 네. 네, 우리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 목사님, 또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정식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있죠. 오늘 우리 안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 건축점이야 그죠? 건축점이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항상 저희 대만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또 대만 선교에 동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번에 이제 제가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과 그 대만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 간략하게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설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간략하게 사진을 이제 몇 장 제가 임의로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고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네, 이 그림은요, 대만의 국기입니다. 국기. 우리 대만 국기는요, 청천백일기라고 합니다. 청천백일기.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청천백일기라고 합니다. 청천백일기라고 그러고 이것은 저희 대만에서는 칭티엔 바이를 만디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청천이다. 그래서 푸른 하늘, 그리고 바이를 그리고 하얀 그 태양. 하얀 태양이 12갈래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죠. 그것은 12제자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생명의 복음이 뻗어져 나가서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보혈로 이렇게 붉게 덮이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든 국기가 바로 이 국기입니다. 청천백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만의 정식 명칭이 중화민국입니다. 예, 그 중화민국 국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국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예. 그래서 우리 장개석 씨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우리 손문 순원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 입국의 정신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중화민국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우리 조선은 우리 유교가 건국 이념이었죠, 그죠? 예, 고려는 우리 불교가 건국 이념이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유교로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선각자들이 새로운 정신과 또 신앙을 찾다가 바로 이 기독교로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쫙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 대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만과 우리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예,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대만도 정식적인 국가입니다. 왜? 거기가 우리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그 안에 국민도 있고, 예, 헌법도 있고, 예, 그리고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만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예, 여기 이제 대만인데요. 우리 대만은 중국의 복건성하고 바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타이종, 타이난 이렇게 북중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까오숑이 이제 대한민국의 부산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인데 저희들은 이 타이종에 있습니다. 타이종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약 남한의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는 남한의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2,300만. 예.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홍콩 다음으로는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앙에 우리 저기 중앙 산맥이 있거든요. 산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맥이 산이 높고 험하기 때문에 주로 동쪽 바닷가, 서쪽 바닷가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높은 산은요 3,952m입니다. 그래서 4,000m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나 이런 데 원정을 가시는 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 데가 대만의 이제 옥산이라고 하는 그 사천고지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산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0고지 1,500에서 2,000고지 이상 그 부분에서 차가 많이 재배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차가 좋습니다. 다음. 대만은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대만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땅이 작은데 인구는 많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걸 보면요 필리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은 작은 나라가 아니죠. 우리 한국과 교역이 제5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영국 이런 나라 빼면은 그 다음이 대만입니다. 대만하고 이렇게 교역이 많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 안에 이 인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개 혹은 17개
이렇게까지 그 민족을 나누고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문화와 언어와 모든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네, 다음. 예, 이게 이제 대만의 옥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옥산 주봉이라고 돼 있고, 거기 보면은 해발 3,95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기 높은 산에 이제 광야교회 깃발을 들고 딱 누구 한 사람 써가 있죠.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저 사람이 금철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금하리 자매 제 둘째하고 둘이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저기를 올라가려면요 2,600까지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2,600에서부터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추첨을 해가지고 갑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등록을 하고 예, 예, 예. 거기서부터 이렇게 2,600부터 3,60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그 길이요, 약 8.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산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사천까지 올라갑니다. 네, 아주 힘든 여정입니다. 네. 다음, 예.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대만은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0번 정도 관측이 되는 지진만 약 1,000번 정도의 지진이 있고요. 그 지진이 한 2, 3 정도는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리고 약 3, 4, 한 5 이하 정도는 한 달에 한 2, 3번. 그리고 6 정도 되는 거는 1년에 한 2,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도 많이 납니다. 6, 7 이런 지진도 많이 나고요. 6, 7 같은 지진이 오면요 저희들이 집에 있잖아요. 집이 꼭 배처럼 흔들려요. 배처럼. 예, 막 출렁출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해요. 야, 이게 어떻게 안 무너지나? 막 20년, 30년 되어 이런 집들인데, 예. 그러나 가끔씩 가다가 계속 흔드니까 하나씩 저렇게 무너지기도 해요. 예. 큰 게 함씩 오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흔들리잖아요. 대만의 지진이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수직을 흔들려요. 이렇게. 아래 위로, 아래 위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이 땅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은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전부 흔들립니다. 주님이 흔드시면 다 흔듭니다. 오직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운 반석입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만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네. 다음 사진. 예. 대만이 또 이제 폭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큰 폭우가 남쪽에 한번 내렸는데요. 그때 약 3일 만에 약 2,000mm인가 3,000mm가 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쪽이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 비가 오면요 무섭게 옵니다. 그냥 막 우리 차를 운전해가 가잖아요.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도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길 가는데 세우고 한쪽에 세우고 기다려야 돼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산이 그냥 옮겨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재난이 많고 재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우리 대표적인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는데요. 대만의 남신은 관우입니다. 삼국지 보면 관우 나오죠. 관우를 관공이라고 합니다. 관공.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주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이 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을 탁 잡고 있어요.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그 형상입니다. 그냥 우상인데 그것이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우상이 바로 이 마주라고 하는 이 여신입니다. 다음. 그래서 1년에 이제 음력 3월 26일이 마주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마주의 생일 때는 이 마주가요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그 행렬이 엄청납니다. 그 행렬이 아주 임금의 행렬하고 똑같습니다. 임금의 행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서 저 마주 우상을 실은 가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 나와서 저렇게 엎드립니다. 저렇게 엎드리면은 이제 그 마주가 그 사람들을 타고 지나갑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사람들의 믿기로 이렇게 하면은 한 해 동안 질병이 없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허망한 것에 굴복해 가지고 귀신이 진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정말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너희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대만의 이제 음력 7월은 이제 귀신의 달입니다. 귀신의 달.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중화권에서 계시다가 살다 오신 혹시 MK드가 있으면은 아마 알겠죠. 귀신의 달입니다. 귀신의 달. 그래서 이 귀신의 달에는 정말 그 땅 속에 있던 지하에 있던 귀신들이 다 나온다 그래요. 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땅에 있다가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오면은 그냥 머리도 해치고 막 더럽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을 씻기고 달래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에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달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회사, 각급 단위, 마을 단위까지 개인 가정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빨래도 밖에 널지 않고 물놀이도 하지 않고 이사도 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귀신의 달입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우리 알코올 중독자였던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병상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약 15년 정도 교회개척 사역을 했고요. 그때 약 이제 한 4개 교회 정도 저희들이 한 개 교회는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개척을 했고 3개 교회는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만에 돌아가서 저희들이 2개 교회는 같이 협력으로 개척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개척하는 교회는 선교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이제 아파트 관리원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1층에 있는 로비에서 아파트 로비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냐고 지금. 그리고 옆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제 광야교회입니다. 네, 다음.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장소를 얻어가지고 저기 이제 1층에 아래층에는 예배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저희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요게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안은 많이 이제 험한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많이 이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대만은 땅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토우티엔의 말이 뭐냐면 하늘로 뾰족하게 솟아 있다. 그래서 땅을 넓게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요. 밑은 좁고 위로 이렇게 높도록 이렇게 해서 집들을 딱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네, 다음. 예, 저희들이 이제 개척하는 그 해에 이제 저희들이 단기팀하고 또 나가서 저 노방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초청 집회를 열었어요. 그 광경입니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을 처음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자매들 사진이에요. 예, 다음. 네, 지금 우리 광야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대1로 사역을 합니다. 예, 이 자매가 이제 취원이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예, 이 자매가 이제 고양이나 이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희들 같이 예,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고 합니다. 네, 다음. 예, 부활절날 저희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이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도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전도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참 대만은 이렇게 전도가 되게 힘듭니다. 전도가 되게 힘들고 지금 우리 이제 식구들은 진짜 주님이 강권에서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예, 보내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예비되신 사람들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계속합니다. 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대만 선교는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얼음이라는 얼음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분들이 아주 그 느긋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확실하죠, 그죠? 특히 우리 포항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확실하죠. 예, 예, 또면 또고, 개면 개고, 그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분명하죠. 대만 사람들은 그게 흐릿합니다. 흐릿하고 너무 분명하게 딱 말하는 것은 신뢰.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호하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초청하죠.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한 분도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호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도 항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진짜 저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모호할 때가. 예. 경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한국하고 우리 대만이요 아주 적습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 상대. 예,
옛날에는 뭐 우리 아시아의 뭐 4마리 용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만과 한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이 약간 앞서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메콩강 유역에서 혹은 아프리카나 우리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초청하면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초청하면은 잘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용품 주고 뭐 사탕 주고 이래도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저희 집에 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만에서는 프로젝트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대만이 또 한 가지 이제 이분들이 예수 믿는 장애 요인증이 뭐냐면요,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덥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요거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만에는요 겨울에도 지나가 보면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모내기 하고 한쪽에는 벌써 이렇게 벼가 누렇게 자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모작도 하고 삼모작도 하고, 그래서 1년 12달 과일이 계속 나오고 푸른 채소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저장 음식이 없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냉장고가 큰 게 없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조그만한 거 갖다 놓습니다. 항상 나가면은 있습니다.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요. 이렇게 부유하고 뭐 너긋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을 찾고 할 텐데 이렇게 정말 생활이 여유가 있고 풍부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만 사람들은 우리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티 하나 바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1년 납니다. 티 하나 바지 하나 샌들 하나 신으면 1년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박합니다. 영적으로 그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만에는 이 영적인 그 전쟁이 저희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불교도 이런 사람들이요, 되게 경건합니다, 여러분. 경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채식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서는 우리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냥 눈에로 막 드러나요. 그 사람들은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하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도시마다 거리마다 보면은 아주 절이나 사원들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주 크고 한 집 건너 한 집, 두 집 건너 한 집 절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다가 보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런 가운데 저희 광야교회는 3가지 가치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부흥,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대만 땅에서 저희들은 정말 복음을 순결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포항이 이게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제가 이 포항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포항에서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포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곳에 있었으면 아마 제가 되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로 가서 정말 아이들 셋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갔으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그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 끝없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부딪히면서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저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알게 돼서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실상을 알게 됐어요. 정말 헐거벗고 무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이 그 광야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발가벗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내가 익숙한 환경에 있었으면은 정말 나는 나 자신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만 붙들도록, 주님만 붙들어야 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제게는 돌아보니까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청년들이 많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자신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자신을 그 낯선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그 낯선 땅을 향해서 한번 용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임재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아직 복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앞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그 대만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사탕 나눠주지 않습니다. 복음만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건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예수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저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냥 굳세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복음을 말하라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제가 바라던, 이전에 제가 바라던 삶의 목표들, 이상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인된 줄 알았거든요. 부인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자아의 문제. 이 자아가 끝없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 교만한 자아가 끝없이 주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잠시도 제가 기도를 쉬면은 바로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대만의 불교도들은 수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예. 자아의 문제는요, 십자가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조금 괜찮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조금 개선된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 체인징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새로운 것이 된 겁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더 강력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목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학교가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안에 그런 이 복음의 사람들, 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끝없이 나오고, 그런 감정들이,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대만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가 아닌 관계로 간다. 예, 소유가 아닌 관계로 간다. 예. 정말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갈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후원이에요, 후원. 후원이 항상 하나님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처음에요,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에는요, 늘 모자랐어요. 늘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게, 좀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이렇게 넘어가고, 진짜 내일 꼭 필요하면 그냥 그날 아침에 탁탁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좀 넉넉하게 주시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목에 말랐어요. 예. 그건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 예. 그러므로 나는 뭘 많이 가지고 거기서 넉넉하게 소유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관계로 일한다. 어떤 관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예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충만한 모든 것이 소유로 가지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소유예요. 주님이 내 자원이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역할 때, 우리 사역하는 자세에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부유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똑똑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낮아진 자세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져서 주님이 지혜로워지시고, 내가 가난해져서 주님의 부요가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관계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성취를 자꾸 요구해요. 성취하고 성장하고 많이 가지고.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깊어져라, 더 깊어져라. 예.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누리게 하세요. 예.
다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셔버린다. 소유권은 그분께 있고 사용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 사용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예, 대만교회는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이번 리더십들을 만났더니요, 대만교회가 끝없는 그분들 안에 갈망이 뭐냐면은 우리도 3%를 한번 넘어보는 겁니다. 3%가 이 광의의 기독교거든요. 광의의 기독교가 뭔 뜻이냐면은 천주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우리 통일교, 이런 까지 다 포함된 종교예요. 그게 3%를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 운동을 통해서 대만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만의 지금 도시 지역, 그리고 고소득자, 그리고 지식인들 위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과거의 종교들을 버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들의 종교가 너무 고리탑탑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어때요? 밝고 환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 한 5%, 7%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만교회가 지금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대만교회 저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대만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저는 그곳에 두셨다고 생각해요. 복음과 부흥이에요. 순결한 복음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 그 땅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부흥이냐? 예, 성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써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흥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과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 부흥이 너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예,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대만교회 역사들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없었어요. 성장의 시간들은 있었어요. 예, 근데 부흥이 없었어요. 예, 부흥은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부흥과 우리 역사적인 그 부흥의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그 부흥의 그 절정기에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 순결한 복음이 전거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 회개. 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몰래 했던 어둠이라 남모르는 죄가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그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값상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는요 자아의 죽음이 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옛 사람의 생활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순결한 것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는 그 땅 가운데 진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만의 우상을 깨뜨리는 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만의 그 음란과 동성애를 깨뜨리는 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리 자매들은 너무 예쁘시고 우리 형제들은 너무 멋있고 대만에서 보면 이 길에서 보면요 저게 여잔가 남잔가 막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중고등학교 안에도 너무 많아요. 애들이 분명히 여자 같은데 머리를 짧게 탁 자르고 남자처럼 입고 다니고 행동도 남자처럼 하고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는가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대만에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죄를 씻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내리는 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도 옛날에 그 정말 이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던 그 기복적인 신앙,
그게 대만 사람들의 종교거든요. 현세적인 기복주의. 그걸 가지고 그냥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옛날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그 심성은 안 바뀌었어요. 심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옛날에 추구하던 것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 저는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부흥의 이 영광 가운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철저한 회개와 과거의 종교로부터 돌아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누가는요, 복음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힘을 얻었어요. 말씀이 강력해진 거예요, 여러분. 파워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강력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 이 강단의 이 메시지가 아주 파워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광야교회, 우리 대만 땅에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부흥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부흥의 분명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이 복음의 말씀이 힘을 얻고 이 복음이 전거될 때 사람들이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찾으시는지. 열매를 찾으세요. 은사를 찾는 게 아니고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를. 그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된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헌신된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대만 교회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고민하는 게,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없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없대.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부흥과 우리 부흥의 역사 속에 항상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1900년도 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2%의 그리스도인이 이 대한민국을 바꿔버렸어요. 2%입니다, 여러분. 2%의 그리스도인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 교회가 강력한 그 지역에는요, 탕관오리들, 부패한 그 관리들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너무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못 사는 거예요. 2%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죄를 양성하고 끝없이 불법을 양성하고 끝없이 고통을 양산하는 이 잘못된 구조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걸요,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개혁과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됨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흥이, 그죠? 만주와 중국과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성함을 줍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재림에 대해서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깨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오늘 대한민국과 땅끝을 향해 전함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왕의 귀환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어떻게 해요? 끝없이 오늘 우리 교회는 외부적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고 맞습니다. 오늘 대만 교회도, 오늘 한국 교회도 여러분 전례 없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 그 대만도 공산주의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공산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땅을 해방시키고 저 땅 가운데 있는 2천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적나라한 예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단과 베델의 우상, 그리고 그 땅의 바알리즘을 그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이 무너질 때 이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자유로운 땅에 베푸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2천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개성과 평양에도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은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아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의 그 교회들의 그 부흥의 빚을 졌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 북한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이 부흥을 나눠줬잖아요. 예. 우리는 그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고통당하는 1800만을 해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땅에도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중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서요. 3,000명, 어떤 사람은 5,000명이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만에 원래 100명 정도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 2배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한 300가정 정도 들어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다 지금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의 교회들은 십자가를 떼내고, 예, 여기 양옆에, 예, 하나는 모택동 사진, 하나는 우리 시진핑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중국 국가 부르고, 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대만 교회와 이 시대 교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예, 저 어둠의 땅을 향해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춰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전진해 나가도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저 영광 중에 구름 위에 강림하실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뵙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느 어려움과 우리 오늘 교회들이 맞닥뜨린 이 위협과 우리 대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감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견고한 진들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고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